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 다음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의 구성과 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시대별로 있었던 성경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경의 주요 인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의 구성과 기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나신 이후부터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알려주신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란 뜻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추가된 언약이 구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 이상이 쓴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복음서 4권,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사도행전 1권,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 13권과 다른 분들이 쓴 편지들 8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모세 시대로부터 400년 뒤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후대에 편집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에 나온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이 모세가 직접 기록한 자료들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것과 또 율법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쓴 율법서를 제사장들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예언서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담은 책들로 17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 대선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네 분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그분들입니다. 그 외에 12명의 소선지자들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소선지서들 중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들은 그의 제자들과 그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하였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며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은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 그를 만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예수님 사후에 그를 이단이라고 여겨서 그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잘못 알았음을 깨닫고 일평생 예수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이 달아나는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은 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알게 되신 것을 알려주신 것으로 복음서에는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참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 내용을 시대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약 시대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약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전 시대로 창조, 노아 시대의 홍수, 바벨 사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지상에서 살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대략 6천년 전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악을 행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노아는 대략 5천년 전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온 지면에 퍼져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한 곳에서 모여 살고자 성과 탑을 만들었습니다. 천사의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곳을 보고자 직접 오셨으며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바벨 사건은 대략 4,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략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대략 기원전 1400년경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그 다음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대략 기원전 1000년경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왕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멸망했습니다. 남왕국도 우상 숭배로 인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으며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으며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후 5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는 30세에 복음을 전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신 후 그 내용을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때가 기원 후 96년경입니다.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는 가인, 아벨 그리고 셋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이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았고 셋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사는 것을 보시고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셈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그림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았는데 이에 화가 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4명의 아내를 얻어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 후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와 씨름하고 이겨서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인 이긴 자의 상징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실 재앙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전쟁을 하려고 계획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 군병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킬 아마겟돈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큰 종이 없었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버림받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는데, 그 여인들로 인해 그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로 이루어졌고, 솔로몬의 아들이 세운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북왕국은 대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후 남왕국도 우상 숭배가 심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고, 페르시아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유다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후 500여 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태어나셨으며, 그는 30세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을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장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공로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안책을 받으셨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그 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책을 보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주심으로써 그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 일을 할 존재가 이긴 자이며,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겨 사람들의 죄를 씻어 하늘 군병을 만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7천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10분의 1로 축소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전쟁에 이르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 이긴 자의 상징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든 것은 이긴 자가 마지막 추수를 하여 하늘 군대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할 것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장차 마귀를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수행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앞으로 마귀와 싸울 하늘 군대인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으로 하늘 군대는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늘 군병들이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전쟁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하늘 군병들을 만들어 장차 마귀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들은 1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30개 이상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도와드렸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자신에 관한 예언도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많은 예언들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요한계시록으로 이 책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6천년 동안 하늘 군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추수를 통해 하늘 군대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만들어진 하늘 군병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그 군병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후에 마귀와 전쟁을 하게 하실 것이며 마귀 멸망 후에 하늘 군병들에게 심판을 하게 하시고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을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대부분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잡아 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과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마귀가 그 내용을 다 알게 되면 회방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내용들을 상징으로 감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나오면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나타나면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할 일은 마지막 때의 추수입니다. 이것은 하늘 군병을 만들어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6천년 동안 하늘 군병 14만 4천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 수를 완성하는 역사가 마지막 추수이며 그 일을 해야 할 존재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가 그 수를 완성시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병들을 1000년 동안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동안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무적행에 가두실 것입니다.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풀어주시면 마귀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 하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마귀가 멸망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면 그동안 마귀 세계로 끌려간 모든 영들을 음부에서 나오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때 하늘 군병들이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심판 후에 하늘 군병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을 세세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인데 새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새 땅에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다음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며 그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원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멸망시키신 이후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며 그 의미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시자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웃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고 이겼는데 이때 천사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는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는 많습니다만 영상이 길어져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